안녕하세요. 히브리서 더 워드 신의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먼저 오늘은 에스겔서 24장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2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너의 눈에 기뻐하던 것을 빼앗는 날 도피한 자가 내게 나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고 그날 내 입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죠.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소식이 바로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는 두로와 시돈, 애굽과 여러 나라의 몰락을 보아왔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힘과 교만이 무너지는 모습은 사실 유다의 앞날을 미리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열방에게 선포되었던 심판이 예루살렘의 현실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에스겔 24장의 말씀에서는 원래 도망한 자가 와서 말할 때 입이 열린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도망한 자가 오기 전날에 입을 먼저 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함락을 결과로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에 이루어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것은 단지 성전이었지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손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의 함락을 직접 겪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먼저 유다 땅의 폐허에 남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보다 수가 더 많지 않냐? 그러니 이 땅은 우리 것이다 라고 되도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브라함, 기업 이런 종교적인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 그분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은 1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심판을 겪는다고 자동으로 이들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 에이, 우리가 사람이 더 많아 하는 자신의 권리, 세상의 계산법, 즉 세상의 질서를 더 강하게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25절과 26절은 그들의 삶에 대한 6가지 죄악을 고발합니다. 핏째 고기를 먹고 우상을 바라보고 피를 흘리고 칼을 의지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악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모습과 가치관을 가졌고 같은 민족을 향해서도 그 더러운 짓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발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이렇게 물으셨죠.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그 땅은 처음부터 그들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밀어내고 받은 것만 자신의 권리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복은 땅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 오기 위해서는 그 땅에서 사는 방식이 그리고 그 방식을 밀고 가는 모습이 함께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방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심판받는 열방에게 늘 하셨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간 포로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짐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겉으로 보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죠? 예루살렘이 무너진 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칭하는 대상은 에스겔입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에스겔은 장안의 화제가 된 인물이죠. 담 곁에서도 짐 문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에스겔에 대해서 수군수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2절에서도 똑같이 듣지만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읽는 저희로서는 답답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두고 에스겔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서도 왜 순종하지 않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답에 대해 조금 전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말씀 듣기를 좋아했을지는 몰라도 말씀이 요구하는 바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을 그저 감상만 했고 삶을 바꾸라는 말씀을 평가하며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말씀 앞에 그들은 현실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죠. 그것이 32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은 그 말씀의 형태만 받아들였지 그 말씀 안에 있는 알맹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옳다고 보이는 종교적 삶 속에 정말 진리의 말씀, 그 알갱이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은 또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여기서 말씀이 응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질 심판을 가리킬 수도 있고 회복의 성취를 가리킬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그저 감상거리로 여기었을지라도 그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함락이 보여주듯이 앞으로 주어질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큰 사건도, 에스겔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도 이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땅을 계산했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따라갔죠. 틀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옳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성은 무너졌고 에스겔의 입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의 닫힌 마음은 과연 누가 열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을 남겨둔 채 오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나의 양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먼저 충분히 달라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자기 목과 이익만을 따라가는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들면서 정작 주신 분은 마음에서 지워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계산과 삶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지도 살펴보아야 하죠. 하지만 이것을 또 하나의 무거운 숙제로만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도망자가 도착하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다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순종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듣는 것만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으며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전날 밤에 오셔서 입을 열게 하시고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신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부족한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깨어진 영과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또 삶으로 당신의 삶을 또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